여러분, 10억짜리 나무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하여튼 그 주인이 10억에 샀다 그러니 10억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나무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도대체 어떤 나무인데 나무가 10억이나 할까? 도대체 무슨 나무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길래 10억이나 할까? 그런데 그 나무가 향나무인데, 나무가 굉장히 크고 모양도 아주 빌빌 꼬였고 아주 기이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월은 조금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모양이 빌빌 꼬여서 올라갔고 나무도 크고, 여러분 향나무는 쉽게 잘 안 크는 나무라는 걸 알고 계시죠? 옛날에는 그 향나무를 보통 초상이 났을 때 그 향나무를 잘라 가지고 향을 피우는데 사용했던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억이라 그러니까 귀하니까, 귀하고 또 모양이 그러니까 그 정도 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소나무는 1억짜리라는 게, 소나무나 다른 나무는 1억짜리는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그런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아주 건강하고 멋지게 쭉쭉 뻗어 올라간 좋은 나무들은 건축재료로 섭니다. 그런데 설악산이든 저런 높은 산에 올라가면 바위 틈에 자란 나무들이 있어요. 지금도 설악산에 그 산에 올라가다 보면 바위 틈에 자란 나무들은 몇십 년이 흐르고 100년이 가도 나무가 거의 크질 않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유지하고 있어요. 저희 시골에서도 바위 틈에 있는 나무를, 어릴 때 소나무를, 이게 바위 어떻게 자라나고 어릴 때 산에서 한번 뽑아봤는데 그냥 뜯겨져 나왔는데, 뿌리가 바위 틈에서 나왔는데 뿌리가 그냥 종이같이 얇습니다. 두꺼운 종이처럼 얇은데 이 뿌리가 얇은 종이처럼 해가지고 바위의 미세한 틈새로 그렇게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영양분과 습기를 빨아들이면서 자라는 나무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아마 설악산 같은 데 가면 그런 나무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나무는, 잘 뻗은 나무는 잠시 보고 마는데, 그런 나무는 보면 또 어떻게 저기서 자라고 있을까? 참 신기하다. 아름답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무를 아름답게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분재를 하면서 나무에다가 철사를 감아가지고 모양을 인위적으로 희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나무에게 어떻게 생각하면 나무에게 고통을 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산의 나무들, 높은 산에 있는 나무들,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가면 나무들이, 거기 있는 나무들은 키가 큰 나무들이 없습니다. 거의 다 키가 작습니다. 1708m밖에 안 되는데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춥고 건조하고 습기가 많지 않고 풍파가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춥고 아주 힘든 환경에 자란 나무들은 잘라보면 나이테가 거의 없습니다. 나이테가 거의 없다는 것은, 안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나무가 단단하다고 또 많은 풍파를 겪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나무라, 보통 있는 좋은 나무로 악기를 만들면 좋은 공명음을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고산지대에 있는 나무, 그런 나이테가 보이지 않는 그런 나무들은 아주 단단하고, 그런 나무들로 악기를 만들면 소리가 더 아름답게 잘 나는 겁니다. 그만큼 단단하다는 거죠. 우리가 쇠도 좋은 쇠와 나쁜 쇠는 쇠를 부딪혀 보면 압니다. 쇠가 무른 것은 둔탁한 소리가 나지만, 쇠가 잘 재련되고 단단한 것은 아주 맑고 투명한 소리가 납니다. 그런 쇠는 무슨 농기구나 아니면 칼이나 뭐 여러 가지 만들어놔도 아주 그것이 내구성이라든가 힘이, 모든 게 좋습니다. 우리는 이런 나무들을 보면서 바위 틈에서 뒤틀리고 기형이 되고 이런 나무를 보면서 사진도 찍고 참 귀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 모든 악경을, 역경과 모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한 나무에 대한
어떤 그걸 보는 눈을 천부적인 눈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걸 보면서 저게 어려운 환경에서 저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자라는 나무 참 아름답다고 합니다. 나무는 쪼꼬든 나무는 아름답다는 것보다 멋있다, 재료로서 먹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모양 비틀린 나무는 아름답다 그럽니다. 여기도 나무가 있지만 이 자두나무가 있죠. 자두나무를 꽃꽂이에 사용했는데 이런 나무도 굽어 있으니까 또 구운 대로 이쁜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여주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바로 사람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삽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을 겪고 그 질병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 문제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학업 문제,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 이 고통이 마냥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행하였더니 고난을 받은 후에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 인생도 고난이 없이 우리가 살았던 것보다도 고난과 역경을 잘 이기고 나가면 그 10억짜리 향나무가 아니라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인생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나서 자수성가하면서 이 땅에서만 잘 살고 끝나는 인생이라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로 끝나겠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 역경을 믿음으로 우리가 잘 승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면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노래도 말하잖아요.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산전수전 다 겪고 이기고 나가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향나무 10억짜리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성경을 통해서 오늘 제목이 바로 버리아라는 이름을 기억해야 된다. 버리아는 그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면 베리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베리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버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는 뭐뭐 하는 사람, 어떤 사람 이런데 뒤에 리아는 환란이라는 뜻이 재난과 환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베리아라는 사람,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나아가는지 한 사람도 아니고 여기에 2장과 그 다음 장에 세 사람이 나오는데 한결같이 이 버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자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는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이 버리아의 길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7장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의 에브라임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이 나오는데 에브라임은 누굽니까? 요셉의 둘째 아들이죠. 요셉의 둘째 아들인데 그 이름은 번성한다, 창대한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는 큰아들, 첫째는 므낫세고 둘째는 에브라임이에요.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당하고 죽음의 고통을 겪으면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그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노예로 살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야말로 암울한 삶 속에서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요셉을 성공하게 했다는 것. 우리는 어떤 나무는 그 나무 돌틈에 있어도 거기에 있는 약간의 수분과 영양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어쩌면 이 봄에나 오는 황사비
흑비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내리면서 비를 통해서 들어오는 습기, 영양분까지 빨아들이면서 100년이 흘러도 컸는지 안 컸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생명을 유지했던 나무처럼 그 수분을 유지했기 때문에 아름답고 고귀하고 가치가 있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예수님께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연결되어 있어서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우리의 생명을 잃지 않고 이기고 나간다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장 복되고 귀한 이름,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견디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오늘 에브라임에게는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랬어요. 수델라고, 그리고 그 아들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21절 중간에 보면 그가 또 에셀과 엘로앗을 낳았으니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그랬어요. 가드 원주민 두 아들이, 에브라임의 두 아들이, 가드에는 아낙 자손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가드 사람이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빼앗으려면 나쁜 짓 했네. 그런데 그러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 지역도 다 일단 정복의 대상이고 계속 그때도 끊임없이 영토 싸움을 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에브라임의 두 아들, 여기에 에셀과 엘르앗이 죽고 나고 에브라임이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사실 에브라임 지파는 가장 창대한 지파가 되었는데, 그러기 전에 이 에브라임의 아들 에셀과 엘르앗 두 사람이 결국은 죽고 나니까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하고 지낼 때 그 형제들이 다른 지파에 그래도 우두머리 되는 사람들이나 이런 리더들이 가서 많이 위로했다는 거죠.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 아내와 동침하여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이 브리아, 그 히브리에서는 베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리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난 중에 있는 사람, 환난 중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생활하면은 무조건 편안하고 다 좋아지고 모든 것이 풀리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믿으면서 고난과 역경이 와도 거기에서 우리는 그 산속에 나무 위에 있는 그 바위 틈에서 자라는 나무처럼 어떤 추위와 풍파가 몰아쳐와도 내 생명,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계속 있어가지고 잠시라도 그 생명이 끊어지지 않다. 정말 몇 달 동안 가뭄이 있잖아요. 몇 달 동안 가뭄에 그 나무들이 어떻게 건딥니까? 나무가 나이테가 없을 정도로 나무가 자란다는 것은 이미 나무가 건조해도 수분을 잘 빼앗기지 않도록 면역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 조금이라도 상한 걸 먹으면 배탈이 잘 난다는 거예요. 배탈이 잘 나잖아요. 그런데 많이 굶고 옛날에 전에도 이렇게 정말 걸밥을 먹는 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얻어먹고 너무 배고파서 굶는 사람들은 약간 신밥도 처음에는 신내가 나는데 너무 굶으면 신밥도 구수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신밥을 먹으면 배탈이 안 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위산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 약간 신 것도 다 그것을 중화시키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동물들이 막 상한 음식도 먹어도 괜찮은 거는 그의 그 위에서 나오는 그 산성분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탈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별로 배도 안 고프고 산도 많이 안 나오는데 약간 싱거나 잘못된 걸 먹으면 쉽게 탈이 나는데, 너무 배고파이고 음식을 볼 때 아주 그냥 신 것도 고소한 맛이 냄새가 날 정도의 그 상태면은 배탈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싫어해 볼 수도 없고,
누가 실험해 보시고 얘기하라 할 수도 없는, 어쨌든 그렇다고 그래요.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 베리아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에브라임의 족보 이야기를 쭉 하는데 다른 아들의 족보는 이야기 없고 이 버리아의 족보만 쭉 이어져 내려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 바로 고난받은 고난의 사람, 고난 중에 낳은 자녀 버리아의 후손들이 쭉 내려오다가 2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할렐루야. 예. 이렇게 하나님은 이 에브라임이 고난 중에 낳은 자녀, 나중에 또 자녀들을 낳았지만 그의 자녀 중에서 브리아의 후손이 형통하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이것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면서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그것을 원망이나 불평이나 어떤 사람에게 남의 탓으로 니 탓 내 탓 따질 것도 없고 그런 것에 돌리기보다는 고난이 올 때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런 고난과 시험은 연단을 낳고 인내를 낳고 정말 그것은 결국은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아주 유익하고 복된 것이라는 거죠. 나무도 좋은 나무, 고난받은 겨른 나무로 악기를 만들면 아주 맑은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고난과 역경을 잘 견디고 나갈수록 우리의 입술에는 정제된 말이 나오고 아름다운 말이 나오고 거룩한 말이 나오고 남에게 아름다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을 겪지 않으면 조금만 가물어도 나무옷이 그냥 좋은 물기 많은데 자란 나무는 가물면 잎이 처집니다. 그러나 그런 바위 속에 있는 나무들은 가뭄에도 안 죽어요. 수백 년이 흘러가도 어떻게 살까 싶은데 우리는 보면 물음표만 남는데 나중에 느낌표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는 사람들이 볼 때 물음표를 가졌다가 느낌표로 바뀌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 여호수아 그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이 이루어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그들이 가장 넓고 세력이 크다 보니까 주인 노릇하고 텃세를 많이 부렸어요. 기드온에게도 그랬고 사사 입다에게도 그래가지고 아주 된통당했죠. 십벌레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기드온은 그럴 때 그들을 막 높여줘가지고 무마시켰어요. 이렇게 이 여호수아의 이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바로 에브라임, 브리아, 고난 중에 낳은 자녀의 복이 크다는 것, 고난 중에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 49장 20절 21절에 보면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게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게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이 말과도 뭔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하고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도 보면 사라와 리브가가 다 자녀를 낳지 못해서 고통을 겪다가 믿음의 자녀를 낳았고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다가 눈물로써 기도하고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고 자녀를 얻게 된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한결같이 하나님께 복이 되었고 성경에 유명한 인물들이 되었고 아름다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이 버리아라는 이름을 소유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 이 버리아의 후손들을 계속 복을 주시고 이어지게 하고 요호수아와 같은 그런 복된 이름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이런 가문의 축복까지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버리아 이름이 어디에 또 나오는가 하면 아셀 지파의 버리아가 나옵니다. 그 30절 31절에 보면 아셀 자손 이야기 나옵니다.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서와 이서위와 버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그리고는 31절은 버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게리니, 이러면서 버리아의 아들 족보가 쭉 나옵니다. 다른 자녀들의 족보는 나오지 않는데 재난 중에 있는 버리아의 자녀들이 그 족보들이 쭉 나옵니다. 그 이름이 왜 이런 이름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성경을 보다가 그 성경 사전과 원어까지를 보다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라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 너무 감동을 받고 이게 은혜가 돼서 여러분 전체하고 또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고난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난받고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생명 유지하고 끝까지 견디고 나가면 정말 10억짜리 향나무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바위 속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생명 유지하는 소나무나 무슨 나무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영원히 빛나고 영원히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셀 지파에도 이 버리아의 후손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버리아라는 이름이 참 복된 이름이구나. 우리는 이 역대기 앞에 보면 야베스 이야기가 나오죠. 야베스는 수고로이 이름을 낳으면서 야베스라 했는데 수고로이 낳았다 그랬어요. 고난 중에 어렵게 억지로 그냥 힘든 가운데 낳았는데 그가 복된 자녀가 내게 복을 주시려면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막 이러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더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삶을 살고 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야베스처럼 아니면 여기에 브리아처럼 고난과 어려움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난과 어려움들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마귀의 표적입니다. 마귀는 세상은 건드릴 이유가 없어요. 다 자기 편이니까. 교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을 마음을 계속 불을 지르고 여러분 마음을 흔들어 놔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저런 짐승하고 다르게 영혼을 만들어 주셨어요. 영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만은 뭔가 발전시키고 사고하고 뭔가 여러 가지 감정과 영적인 그런 종교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겠죠. 이렇게 복을 받고 그 다음에 8장에 가서도 베냐민 자손에도 버리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8장에서는 이 버리아라는 이름이 또 나오는데 몇 절에 나오는가 하면 13절에 보면, 8장 13절에 보면 또 버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의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그러면서 14절에 아이오와 사삭과 여레목과 스바다와 아락과 에델과 미갈과 이스바와 요하나는 다 버리아의 아들들이요. 근데 이 버리아의 아들들, 버리아가 가드 주민을 쫓아내면서 앞에 에브라임의 원한을 갚아줍니다. 그러니까 버리아가 결국 가드 주민을 쫓아내고 에브라임의 두 아들 죽은 에셀과 엘르앗이 죽었고 그건 큰 슬픔을 당했었는데 그 복수를, 그 원한을 갚아주고
그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버리아라는 이 이름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원수들을 쫓아내고 또 지경을 넓히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여러분들도 이름이 영적으로 베리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고난도 이기고 나가고 어떤 것도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교회에 다니다 보면 사람은 다 부족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모습이 다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사람 보고 교회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왔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믿음의 조상들, 히브리서 11장에도 아브라함, 노아, 모세, 노아도 방주를 잡아서 그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은 그 어쩌면 버리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버리아라는 이름, 야곱도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어쩌면 버리아죠. 재난 중에 있었죠. 너무나 많은 환난을 겪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형성하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 때문에 환난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이 올 때도 구차히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달게 받았고 모든 고난과 또 핍박과 배고픔과 모든 어려움들을 주를 위해 다 견뎠다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빛나는 이름이고 영원히 아름다운 이름 바로 베리아가 된다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머릿속에 베리아 이 버리아라는 이름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래 버리아가 되자. 버리아가 되자. 저 산속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생명을 잃지 않고 바위 속에 아무것도 없는 흙도 없는 그런 틈새도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를 통해서 먼지와 이물질 이런 걸 통해서 내리는 또 주변에 먼지가 틈새로 조금씩 스며오면서 주는 그 영양분을 받아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그 아름다움을 유지한 나무 그를 아름답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 세상 그리스도를 살면서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 속에 예수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말고 기도가 끊어지지 말고 찬양이 끊어지지 말고 예배가 끊어지지 말고 믿음의 봉사와 섬김이 끊어지지 말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베리아의 이름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통하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마리아도 어쩌면 그가 얼마나 마음의 고통을 겪었을까요? 정말 죽음의 위험의 고통. 정말 처녀가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런 가운데서도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했던 마리아는 그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님이 태어나고 고귀한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는데 하늘에 이적이 있어서 보니까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근데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붉은 용이 있어 그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고자 하면 삼키고자 하더니 그 붉은 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는 교회가 이 붉은 용 마귀의 건세 아래 온 세계 교회가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럴 때에도 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됩니다. 고통 중에 해산을 하게 되는데 그가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고 그가 하늘 보좌로 올려가더라 했고 이 여자가 독수리의 큰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 자기 곳에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 것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 교회가 성도들을 양육하고 지키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붉은 용이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통한다는 거예요. 세상 이론과 모든 것으로 교회를 다 떠내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다 떠내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땅이 그를 도와 떠내려가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 영이 화가 나가지고 분노하여 돌아가서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다른 모든 자들과 겨루려고 서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 교회가 해를 옷 입은 교회처럼 되어서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교회 생활하도 많아요. 우리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러니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패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십자가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 줬어요. 자기 의사 상관없이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구경 나왔다가 로마에 너 이리 와 해가지고 너 이것 좀 지고 가. 그냥 엉겹결에 지고 갔는데 이 구레네 시몬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구레노는 담이라는 뜻입니다. 담이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담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의 아내가 루포예요. 신약성경에 나옵니다. 그의 자녀들 이름이 언급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복을 받은 것이 나옵니다. 그냥 엉겹결에 십자가를 졌는데도 그것을 감당하니까 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작은 일이 보잘것없고 천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여러분들 한 사람이 섬기고 한 사람이 섬기고 봉사함으로 다른 사람이 행복하고 모두가 기뻐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면 이런 공동체가 바로 버리아의 축복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모두 베리아라는 이름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일평생 동안 이 베리아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말고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어떤 환란이 있어도 예수의 생명 잃어버리지 말고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